근데 이 태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고 가야 돼. 이게 뭐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이 갈대상자의 태바라는 것, 어떤 것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그 갈대상자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갈대상자 속에 갇혔던, 있었던 모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시면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키를 한 자루만 크게 할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염려해서 뭔가 바꿀 수 있다면 밤새도록 염려하겠어요? 평생을 염려만 하겠어요? 염려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걱정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되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갈대상자,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그 공로를 입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갈대상자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맡기면 두려워하지 않아. 맡기면 염려하지 않아요. 저도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저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미련하고 아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하고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운전할래? 내가 운전할까? 여러분 운전대 얘기 한참 많이 나왔었지요? 응? 네가 운전할래? 내가 운전할까? 하나님 그러시면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운전하셔야지.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성도들이 얼마가 오든 뭐 어떻게 되든 이거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고 여기 오늘 이 출애굽기에 여성들이 나와요. 여성들이 나오는데 모세를 살린 세 분의 여성이 있어요. 첫 번째 여성이 누구였죠? 산파였죠. 응? 첫 번째 여성이 산파였어요. 두 번째 여성이 누구였어요? 누나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신약시대 헬라어로는 마리아를 미리암이라 그래. 그래서 이 누나 미리암이 그 갈대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동생을 거기에다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갖다 놓지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누구예요? 그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살려서 모세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성들은 생명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낙태가 막 허용되고 아이를 막 갖다 버리고 무슨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하지만 아기를 무슨 이렇게 낳아갖고 이 포장지에 싸서 어떻게 했다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을 지키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므로 여러분 낙태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낙태법 금지하는 거, 동성애법 반대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태를 허용하면 안 돼.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이제 또 봐요. 여기 이제 2절에 갈대상자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자기 보니까 이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는 거니까 한 동족끼리 싸우면 되겠어 하고 모세가 싸움을 말리는데 한 히브리 사람이 뭐냐면 내가 너 어저께 이 애굽 사람 죽이는 거 봤거든? 이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제 잡히면 애굽 왕에게 잡히면 자기는 이제 사형당할 것 같으니까 모세가 도망가요. 도망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광야 미디안 광야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40년 동안 양을 치는 거예요. 자, 40년 동안 양을 치고 여러분 이 중동 이 광야가 굉장히 삭막합니다. 풀 한 폭이 없고 정말 그 삭막한 광야에서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모세의 마음에 상처가 많았는지 몰라. 자기는 자기 부모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겠지. 버림받아서 애굽 공주의 손에서 크면서 그 애굽의 왕자들과 얼마나 많이 비교됐겠어요. 거기에서도 많은 상처가 있었어.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40이 되자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거기에서 이 애굽 백성,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도 모르고 자기를 고발하겠다고 또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배신감, 자기 가정 환경에 대한, 자기 출생에 대한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로 가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패권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모든 문물이 가장 발달한 나라였어. 그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말도 어눌해졌어요. 누가 말할 상대가 있어야지 말도 느는 거지. 그러나 맨날 양만 치고 있고 자기의 지나온 세월들을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게 많아.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트라우마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모세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그래서 말도 어눌해지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겠냐. 내가 이제 나이가 80인데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근데 어느 날 그 시내산에 보니까 호렙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는 얼마나 바싹 말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불이 붙었으면 그건 활발 타야 돼. 어? 아니 근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인 거예요. 자, 오늘 3장 다시 한번 봐요. 자,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한번 봐요. 3장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여기서 8절에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요 7절에 거기서 동사 3개를 한번 찾아봐봐. 따라하세요.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고 팔짱 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탁 내려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서 보고 듣고 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뜻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으신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발짱 끼고 이렇게 여러분 내려다보고 아이고 쯧쯧쯧 안 됐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부르짖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학대받고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에 맞고 조금 더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이 북한 땅에 부르짖는 지하교회의 25만의 성도들의 눈물을 보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그들을 아실까요? 당연하시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 하나님이 계속 전쟁을 묶어두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의 기도 때문인 거예요.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요. 아이고 하나님 난 너무 답답해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 속 아세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요. 아무도 내 생각 몰라요. 나 혼자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좀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나를 보지도 않고 나를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안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근심 속에 실제적으로 같이 근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혼자 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예? 여러분 혼자 그냥 내버려두고 너희 혼자 열심히 노력해갖고 살아오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한테 맨날 빌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학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아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아세요. 여러분과 나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과 나의 눈물을 아세요.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게 어디세요? 그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부르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혼자 빨간 글씨 써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 너희도 전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하든지 천둥을 치든지 벼락을 치든지 우박을 때리든지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동역자로 말씀을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자녀들 중에도 굉장히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 자녀들을 여럿을 키우다 보면요, 어떤 아이가 굉장히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애는 아버지 마음 몰라.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애통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 아들을 어떻게 그 자녀를 좀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얘기하면 안 먹혀들고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말 잘 듣는 자녀가 또 있지요. 말 잘 듣는 자녀, 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 있잖아.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지요. 얘야, 가서 쟤 좀 타일르거라. 쟤 좀 돌아오라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가 가서 좀 얘기 좀 해줄래?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뭘 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아버지의 은혜를 알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자녀, 그 말 안 듣는 자기 형제에게 이야기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동역하길 원하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의지를 품고 여러분 그렇지 못한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3장에 쭉 보시면 모세가 계속 소명을 거절해요. 자, 3장 11절 한번 봐요. 3장 11절. 자, 모세가 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가 한번 봐요. 3장 11절.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안 갈래요. 나 못해요. 내가 누구 반대?
내가 뭐라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반역하는 거예요. 싫어요. 안 가요. 이거예요.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지요. 왜 이래요? 왜 모세가 이렇게 꼬였어요? 상처가 많다 그랬죠? 출생 때부터 양모의 손에 자라고, 그리고 자기 친족, 그 동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하고 쫓겨가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단단한 상처가 있었는지 몰라. 이제 하나님, 나는 히브리 백성이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날 보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13절 봐요. 13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건데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요? 아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안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지금 이 여기에 나타나신 창조주 하나님,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많은 애굽의 신들이 많았어.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절대자 유일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러니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뭐라 그래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야 돼. 아니,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가 보냈다고 그렇게 하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이 또 자기한테 대들고 따지면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 그래요? 하나님 누구시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는 거야. 내가 누구냐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고 하늘을 생각하세요. 땅을 생각하셨어요. 우주를 보셨어요. 산나만상을 다 보셨어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설명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납득할 만한, 히브리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하나님에 대한 답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야. 내가 이 세상에 다 피조물인데, 내가 다 이 세상을 지은 건데, 이 세상에 지은 피조물로 하나님을 설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설명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을 했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메시지 드렸을 때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재신데 얼마나 크신지 상상이 가요? 이 세상에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재신대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뺨으로 재신대, 뺨으로. 그리고 이 땅의 산들을 저울로 다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그 좁은 상자 속에 가두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잠깐 생각하신 거야. 하나님 자신은 이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크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내 생각 속에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성취하시는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다시 따라하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러고 저러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정말 크고 비밀하고 기이한 일들로 응답하시는 거야.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 수도 못하다는 거 있죠? 이것도 그래요. 이 못하다는 거 안수 집사님한테, 제가 지하실에 있는 안수 집사님한테 늘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바쁜가 봐요. 그리고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몰라서요. 근데 화요일날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하셔가지고
아니 교회에 좀 제가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는 재정적인 도움 됐습니다. 더 어려운 교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이게 음향이었어요. 왜냐하면 음향이 아침마다 제가 굉장히 이게 거스리는 거예요. 그 음향을 좀 와서 봐주실래요? 그리고 그날 화요일날 비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집에 안 갔어요. 보통 12시면 집에 가는데 집에 안 가고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때 마침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음향을 보셨어요. 음향을 보시고 제가 이제 차를 한잔 대접하려고 주방에 가서 차를 대접하면서 수도를 딱 들었는데 우리 물이 시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닷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모타를 달아야 되는데 모타를 안 달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시원치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대뜸하는 소리가 모타 달죠 뭐.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모타 달죠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층에 지하에 안수 집사님한테 도대체 모타를 어디 가서 사면 됩니까? 그랬더니 어디 고양시청 어디 가면 있대. 근데 이 목사님도 그걸 딱 알고 있더라고. 자기가 지나가다가 봤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사러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뭐 주말도 안 하셔. 내 의견도 안 물어봐. 사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막 금이가 오는데 그걸 사러 간 거예요. 사러 가가지고서는 뭐 그분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구상이 있었나 봐. 뭐 어떤 파이프를 쓰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그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 지금 우리 수도 그 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만한 그 구멍으로 파이프, 그 쇠파이프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 위로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서 저 위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그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근데 그게 한 번에 된 거야. 두 개가 올라와야 되는데 두 개가 한 번에. 그것도 아주 정확한 위치로.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플 줄 알았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네요. 이거 하나님이 날 보고 해주라고 여태까지 기다리셨는가 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하시는 거예요. 금방. 그러면서 여기 안수 집사님이 이거 안 해주려고 그런 게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공사이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그런 거래. 근데 세상에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한 30분 만에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아니 선생님 목사님 오셔서 난 또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네. 그랬더니 이거 저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태까지 그분이 미뤘던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이 미루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능력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게 미뤘던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일이 쉽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식간에 달아난 거예요. 여러분, 난 그 안수 집사님이 하면 사례비도 안 받고 물건값만 받고 해주니까는 계속해서 그 집사님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하시는지 보셨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부르세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소경이 그 코끼리 다리 더듬으면서 자기가 더듬은 부분 그거같이 생겼다고. 아이고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네.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아이고 코끼리 코가 이렇게 약간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아주 일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묵상 왜 하라 그래? 우리 지금 매일 성경 갖고 묵상하는 거 하죠? 성경 묵상 제가 왜 하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걸 알아가야 돼. 뭐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사인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날마다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친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것이 묵상의 효과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아가는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야. 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응?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상담하고 그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그냥 믿기만 해. 뭐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따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따지셔야 돼요.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따지셔야 돼요.
제가 자꾸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건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기도가 늦어요? 왜 응답이 늦어요? 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렇게 질문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깊은 영성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난 너는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냐? 말이 많구나. 그렇게 하고 윽박질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 여쭤볼 때 계속 답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깊은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I am that I am 하는 것은 I am이 뭐야? 비동사죠? 동사잖아 동사. 여러분 명사는 어떤 개념을 딱 규정해 주기는 참 좋아요. 명사는. 그러나 동사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야. 역동성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두커니 가만히 계셔서 이렇게 내려다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원한 역동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계속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고 계세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고통당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역동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I am that I am, 곧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설명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하루아침에 준비되잖아요. 모세는 80년 동안 준비됐어요. 40년 동안 그가 교육받고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 마음엔 상처가 많았을 거야. 너무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버려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외면했어요. 쓸쓸한 바람과 그리고 정말 뜨거운 떼약볕과 그런 것들, 그 양치는 양의 울음소리, 그거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런 세월을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이제 나는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요. 여러분의 상처가 사역이 돼요. 따라하세요. 상처가 사역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사역이 돼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내가요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이래서 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그런 하소연 할 거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우리를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사역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은 것 같고 여러분이 막 그거 갖고 주눅 들고 거기에 상처에 반응해가지고 막 인격이 삐뚤어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상처는 십자가 안에서 모두 다 해결받고 그 상처가 사역이 돼서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갈대 상자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거기에 gat혀 있어서 그 나일강에 둥둥 띄워져 있는 이 갈대 상자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이상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그 갈대 상자 속에서 그 노아의 방주 속에서 오직 운전대는 누가 잡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잡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세요. 내가 운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왜 들어온다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요 이 교회를 창립해놓고요 너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막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막 성령 충만하게 할까, 이런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다가 막 정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 밥맛이 다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나 이거 안 할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할게. 너 그만해. 내가 할게. 그 운전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와 만물 가지고는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아. 또 설명되고 확인되시는 분 같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너무나 크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 주신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